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심판이 왜 일어났으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요. 셋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대신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도 주시는데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과 셋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900세 이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900세, 8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는 10배로 더 오랜 수명을 유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급속도로 팽창한 겁니다. 늘어난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의 살인자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후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셋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여자의 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번성하다 보니까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가 또 믿는 자의 가정에 또 결혼하게 되고 뒤섞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섞여서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은데요. 오히려 악한 것에 선한 것이 더 빨리 물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뒤섞이다 보니까요. 인류가 팽창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악을 더 행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욕망에 이끌리고요.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가 점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요. 내가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경고를 주시듯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준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들이요. 노아를 우습게 본 거죠. 여기 보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들이 다 영적인 존재가 희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게 되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에 쾌락에 젖어들었다 그 말이죠. 인간은요.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결국은 죄악에 허덕이면서 살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겁니다. 너희가 120년이라는 기간을 줄 테니 노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회개해라 그 말이죠.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딤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딤이라는 이 내용을 많은 해석을 합니다. 거인 족속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 천사들은 타락한 존재들이었다. 또 이 인간들의 유명한 존재들이었다.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뛰어난 존재들이었다. 어디에서 뛰어났느냐면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웅시 대접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레피딤이 있었다. 영웅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후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서로 뒤섞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 뒤섞이게 살고, 그 다음에 명성 있고 용사들, 그 다음에 유명세를 타는 영웅들, 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죠. 인류가 점점 번성하면서 이처럼 영웅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유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부족이 형성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니라. 이처럼 세상이 본능적으로 욕망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이름 내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관심 없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며 또 세상이 이 물질이 만능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세상 속에 취해갑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 말이죠.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초대 인류들도요. 점점 인구가 불어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웅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악했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악에 치우쳐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6절에 땅 위에 사람이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 후회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아담 이후에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계속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6절에요. 땅 위에 사람이 지었음을 한탄하시되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던 셋의 후손들이요. 결국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과 뒤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악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악을 물들이는 게 아니라 악이 선을 물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섞이니까 점점 타락하는 모습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탄하셨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자연이 다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도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한탄하신 겁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지라도요. 세상이 아예 악하니까 다 악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악한 중에서도 선한 자를 찾으십니다. 악한 자 중에서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의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의인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서 노아가 의롭다 완전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야 도토리 기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 하나님 나 완전합니다. 인간 그럴 인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악인이라는 걸 알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국류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그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봐주신 겁니다. 그에겐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시대에 온 땅이 악했답니다. 그리고 모두 포악했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자녀를 하나님 봐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국류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끝날이 다가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길이길이 참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건질 인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놔두고요,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심판주로요. 그 땅에 그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의인을 찾으십니다. 구원할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재료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하라. 그러니까 재료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방주의 규격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배는요 출발과 도착지가 있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키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운송수단이죠. 방주는요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없어도 됩니다. 방향은 하나님이 잡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떠 있다, 구원했다,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 도구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규격을 다 정해주십니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규빗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로 300규빗, 300 되듯이 50, 그 다음에 이 30규빗, 이것은 이 규격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타로 보면요. 높이가 17.2m, 폭이 28.5m, 그 다음에 길이가 171.5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좀 더 크겠죠. 그 정도의 규격의 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배로 보면 오늘날 14,000톤급에 되는 큰 배입니다. 이 배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기한을 하나님 120년을 준 겁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라. 그리고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되면 심판이다 그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본 사람들이 저 뭐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고요. 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격까지도 정해주셨습니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층을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규격과 그 다음에 모양을 다 하나님 정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규격을 직접 만들어 봤더니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배를 만들 때요, 큰 군함을 만들 때 이 비율로 만듭니다. 폭과 길이와 높이의 비율을 이렇게 만들었더니요, 어떤 물의 흔들림에도 이 침몰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격입니다. 이 규격을 오늘날 군함을 건조할 때 사용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7절에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배 안에 타는 것 외에는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18절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8가족, 8식구는 방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가족은 구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이 보존하리라. 내게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동물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한 쌍씩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문을 열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요, 그 동물들을 태우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노아가 이렇게 함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이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제 동물들, 너희 가족들이 먹을 것 그 배에다가 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12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요, 경고하시고 그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기한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기간, 그 회개하고 은총을 입을 기회의 기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실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요, 그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케 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에 입성시켜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